우리 유엔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수많은 자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 하나의 어떤 기관은 국가별 행복지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별 행복지수의 순위를 보았더니요, 미국은 16위가 되었고요. 한국은 거의 중하위권 58위가 되었어요. 미국이 훨씬 더 행복한 나라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한 나라가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엄청 추운 나라 같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5년째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되었는가. 내용을 좀 보았더니 핀란드의 철학자 한 분이 프랭크 마텔라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나라가 행복한 그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비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라고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죠. 가족도 신뢰하고 어떤 국가도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5년째 전 세계 행복지수가 1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끝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팬데믹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치한 나라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 무려 사치 소비가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한국은 신뢰는 무너지고 과시만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프랭크 마텔라의 행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야곱에게 한번 맞춰봤어요. 야곱이란 사람.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10점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은 20년 종살입니다. 그런데 속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12자녀 4명의 아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그 가정이 뭉쳤어요. 야곱 한 사람만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랐어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는데도 그 와중에 그냥 골라서 다 집어치고 간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을 삼촌도 알고 아내들도 알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자연의 혜택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서 나반이 품삯을 검은 것 그러면 검은 것만 태어나는데 얼룩말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0점 만점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야곱이 부자 된 것은 무슨 미신도 아니었고요. 무슨 노력도 아니었고 과학적인 영농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것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치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그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거기에 그 팔복의 복은 마카리오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만점인 거죠. 그 행복을 받으니 그건 은혜 중에 은혜였고 오늘 성경의 야곱의 말처럼 그 은혜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고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빼앗은 것을 받는 쪽이 아니라 빼앗기는 쪽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반의 안색만 변한 게 아니고 나반의 아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것을 빼내요 이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분을 낸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재산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면 누구죠? 야곱은 독부적입니다. 독부적이에요. 완전히 천부적인 싸움꾼이고요. 심지어 뱃속에서 태생적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과 싸우고 또 장자권 싸우고 축복권 싸우고, 아니 심지어 자식 낳는 것도 싸움질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게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 싸움 다음에는 뭐죠? 약복 간의 싸움까지 이어지는 그저 싸움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마치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육체와 영혼의 투쟁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뭔가 내가 놓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붙잡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놓아야 될 때인데 붙잡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도 싸움꾼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싸우지 않고 빼앗습니까? 그냥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주셨다. 하나님도 싸움꾼이에요. 아니, 왜 야곱의 하나님이 싸움꾼이 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창세기 31장 5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겁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기는 전부가 하나님이었고 전체가 하나님이었고, 그러니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앞장서서 대신 싸울 수밖에,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는 너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에서 소위 타이밍, 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은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때로 생각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때는 무슨 때인가 하면 일어날 때요, 떠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곱이 아닌 그의 인생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 우리 신실한 송호준 목사님을 그저 이대 담임 목사로 세우는, 어쩌면 우리 교회 타이밍에, 정말 도약의 어떤 새로운 타이밍의 기로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를 정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만 모이고 뭔가 부유함만 있는 야곱으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뭔가 하면 저는 원점이라고 생각해요. 원점. 그냥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심지어 빼앗아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야곱을 붙드시고 빼앗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정말 귀하고 놀라우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주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 늘 모세를 생각을 해요. 모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왜 비교하냐면 모세도 처가살이를 했고 야곱도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근데 야곱은 20년인데 모세는 몇 년 했죠? 40년, 2배를 했어요. 근데 참 모세는 2배를 처가살이 했는데도 아내는 십보라 1명입니다. 야곱은 4명이었어요. 그러면 양떼는 어떤가? 양떼.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참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양인가요? 자기 양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장인 것을 전부 자기 거로 삼았는데 아니 모세는 4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면 40년이 됐는데도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40년을 맡겼습니다. 근데 40년을 맡겼는데 어떻게 되었죠? 자기 사람은 한 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걸로 뒤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에 있어서 야곱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사용했죠?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라반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언제 오늘 여기에 등장하냐면 43절에 등장하는데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니까 7일을 쫓아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잡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전부 내 거라, 이거 전부 내 거야. 네가 있는 네 아내들 내 딸이고 내 거다. 자식들 전부 내 거고 양떼들 내 거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4절은 말하기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틀리냐면 야곱에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야곱의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라반의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라반이 거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도 알고 자기가 고백도 한 게 뭐냐면 내가 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 때문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야곱 때문에 복받은 거지 자기의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치해 보면 라반의 부자됨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는 야곱의 부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무슨 나무 껍질을 잘 벗겨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새끼를 아롱다롱 해서 부자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뭐라 했냐면 라반이 그저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다 그러면 아니 점둥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네 품삯이라고 그러면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꿈에 보여주셨어요. 전부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다 그저 그런 것만 얼룩무늬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반이 하도 안 되니까 10번을 변경을 했어요. 품삯을. 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을 쫓는데 7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사흘길에 거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 자기 것을.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걸린 거죠. 그런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이곳에 누리고 사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주면 빼앗아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것은 무슨 행위,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존재 문제예요. being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며 받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내 것인 양 이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나반은 빼앗길 그릇이었고요. 야곱은 무슨 받을 그릇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을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 원뜻이 뭐냐면 그릇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니 12지파가 진짜 그릇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받을 때고 복받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길 때나 빼앗길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반을 보세요. 빼앗길 때가 되니까 아무리 거부가 되었고 아무리 그저 쌓아놓았지만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심지어 딸들의 지참금까지 야곱에게 빼앗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15절에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그 돈을 먹어버렸으니 우리는 아버지를 따를 수 없다고 그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점검할 때입니다. 어떻게 점검해야죠? 내가 나반처럼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반처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간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 진실로 진정으로 그저 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진리로 설렁설렁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반은 빼앗기고도 하나님이 나 것을 빼앗아갔다 하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연한 생각, 그러니까 3일길도 더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10번이나 변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빼앗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긍휼의 그릇이 되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반만 빼앗깁니까? 사울왕도 빼앗기고 가룟유다도 빼앗기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빼앗으러 오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 삶 속에 달라지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시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니. 아니 그러니까 축복에서 오는 손이 언제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채울 때입니다. 더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바꿔줍니다.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길을 통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이 우리를 나반이 아니라 야곱처럼 부으시는 귀한 역사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말만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성공은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아니 실컷 싸우다가 분이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밤새도록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입은 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보가 되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세계 최고 왕인 바로 왕을 만나는데, 아니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만나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네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며 나왔어요. 아니 성경 전체 끝에, 창세기 끝은 야곱의 축복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생각해 보면 무슨 야곱이 부요함도 아니었고 무슨 대단한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죠? 창세기 28장에 그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려고 도망가다가 광야 땅 누스 길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늘의 문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라반의 삶 속에도 암색이 변하고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또 어디서 나타난 창세기 35장에 세겜성에 대학살이 있어서 정말 죽을 그런 위험에 있는 가운데 그때 또다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누군가? 그가 죽기 전에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저 베델의 하나님은 근본의 하나님이고 원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4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인생은 한마디로 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뭔가 하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뭔가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니까 알파이신 하나님의 시작부터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첫사랑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점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시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느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게 신앙이죠. 이 야곱이 돌아가고자 일어서는 결단을 하니까 야곱이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어요. 저는 가장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의 싸움이 그쳐진 거예요. 성경에 뭐, 아니 그친 게 없는데 어떻게 그쳤는가? 아니 분명히 그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4절을 보니까 야곱이 부르는데 4절 말씀만 보면 뭐라 했냐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여러분, 레아가 먼저입니까? 라헬이 먼저입니까? 아니, 레아가 먼저죠. 언니지 않습니까? 결혼도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예요. 근데 성경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답하는 것도 똑같이 14절은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중에 라헬은 뭐냐면 그저 완전히 종살이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 투기, 그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의 영적인 결단을 시작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레아하고 나엘과 레아가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엘부터 달라지니까 온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 했냐면 당신이 하고픈 대로 다 준행하라. 전부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장으로서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싸움이 잦고 문제가 잦고 부부간의 생각이 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결단하는 순간에 나엘은 순종의 여인이 되고 그저 집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것을 베델 무브먼트라고 생각해요. 베델 무브먼트. 즉 베델 무브먼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베델 무브먼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 무브먼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제단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봤지만은 그저 인생에 대단히 벌었건 뭘 가졌건 어떤 스펙을 쌓았건 그저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별것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오늘 세상은 3년 동안 특별히 신앙인들이 제대로 재단을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자랑거리가 팬데믹 때 우리 교회 문 열었다. 그걸 그렇게 자랑하더라. 문 여는 건 그냥 당연히 여는 건데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지난해만도 무려 20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미국까지 와서 200명 이상이 스스로 영적으로 뱅크럽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쌓는 베델의 운동을 그러게 다시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장을 맞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저 10재앙을 전부 다 맞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맞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마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망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넥스트 타임이에요. 내일이니다. 성경 보세요. 전부 내일이니다.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내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지금 더 예배하고, 지금 더 부르짖고, 지금 더 결단하고, 아직도 새해가 되는 영적인 결단은 남아있잖아요. 그거 결단하고, 지금 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 13절에 야고보에 말하죠. 지금 일어나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2주일 전에 우리 2부 예배 저기 앉으시고 정진우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정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청빙이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청빙이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저는 생전에 처음 들었어요. 청빙이 축제가 되고 그다음부터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청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난주일에 진짜 우리 교회 청빙이 축제가 되었어요. 목사님들도 나와서 다 투표하시고 사모님도 나와서 투표하시고 레이첼 우리 올해 신빙 그 여집사님 됐는데 신빙 여집사님도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투표하시고 참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3월 26일 날 이제 곧 이제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남았지만 3월 26일 날 담임 목사 이침 예배도 예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침 축제가 돼야 되겠다. 이침 축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생명교회가 있을 때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올 때 정말 이침 축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뭔가? 원점부터입니다. 원점부터. 베델부터. 베델의 하나님 그 기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사야는 말씀하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 엄청난 타이밍을 바꿔주는 전환점에 결심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시키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여러분의 도약의 타이밍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도약의 타이밍이 일어나는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